할렐루야. 2023년 2월 21일 아직도 한 살을 먹은 것이 까마득하네. 나이가 왜 줄어들지 않고 많아질까? 네,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211번 예수 경배하리. 예수 귀하신 이름. 아멘. 604번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읽은 대로 그대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그 유치원 다시 다녀. 나는 유치원 안 다니고도 이해를 하는데 유치원 다녀서도 모르면 어떻게 해. 뭐 중고등학교 대학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왜 그 말을 썼는가 여러분 이해를 하면 성공한 거야.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따 가서 그것은 얘기를 하고. 자, 오늘 말씀은 그래 저도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거야. 그게 길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은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어도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그런데 무슨 표적을 구해? 선지자로 말씀했겠죠. 네? 그들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하지도 못한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죠. 구약에서. 예수님도 죽은 자 네?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죠. 어디서? 엘리사. 엘리사 사건에 나잖아. 그러니까 죽어서 산 자는 별거 그게 나사로가 살았다? 누가 살았다? 별로 관심이 없어. 걔네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 놀란 것은 눈은 봉사가 눈을 떴다니까. 그래서 끌어다 놓고 너 정말로 소경이었냐? 네가 눈 못 떴냐? 그러니까 내가 눈 떴다니까 못 보다가 그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라고 해서 떴다니까. 실로암 가서 시출한 게 떠졌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갖다 놨어. 부모에게 그러잖아. 정녕! 거짓말하면 하늘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자식이 소경이었느냐? 그래서 눈을 뜨게 됐냐?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가 두려웠어? 유대교에서 출교시킬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야. 이제 출교가 당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방인인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러면 그 형제라는 그 계명의 형제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형제의 권한이 없어져. 그러니까 두려워서 부모가 말을 하잖아. 내가 아는 거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느니라. 그런데 저가 어떻게 고침받은지는 우리는 모르나 저가 아니까 저에게 물어봐라.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그래서 그 소경에게 다시 눈을 뜬 소경에게 그런다. 네가 정녕 그 눈을 떴냐 하니까
어떻게 떴냐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응? 참 이상하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말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믿냐? 홍해가 갈라진 걸 믿냐? 요단강이 갈라진 거 믿냐? 그 소리야. 그렇게 내쫓아버리잖아.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너희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참 신통방통하다. 이게 그들의 표적은 사실은 어떠한 표적 이적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표적 홍해가 갈라져야 돼. 이스라엘이 두 개로 그냥 지진이 나서 쫙 갈라져야 하나님 역사. 요거 터키 그 트리키안가 트리키안지 이름도 발음도 나는 힘들어. 나는 여러분 이름도 한 번 들어갖고는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표적만 구한다 하잖아.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고 문둥병 고치고 막 소경 고치고 막 해갖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떤 표적을 그들이 원하냐? 참 예수님이 그래도 아시고 하는 것 같아. 나 같으면 표적을 보여줘라 그런다. 그러면은 너희는 저주받을지니라. 그냥 땅에 퍽가져갖고 다 뒤져버려라. 싹 들어가 뒤져버려야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역사들이 어이구 그 땅이 퍽 커지면 갑자기 그것들만 딱 죽어서 그 옆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기적으로 표적으로 믿었을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표적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다르지 않고 그들 머리를 전부 다 그냥 잡아당겨갖고 머리카락을 100여 명 머리카락을 다 잡아다 묶어라 해갖고 다 묶어라 하고 있으게 할까? 응? 이게 표적이 필요 없는 표적이에요. 말로만 표적이지 진짜의 그 주님의 능력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했다고지. 나중에 전부 다 귀신. 바알세바리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야. 말로만 하는 거지. 자기들이 말로만 했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잖아. 거짓.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철학. 그러니까 그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해.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은 그 지혜를 찾으나. 이 지혜가 뭐냐면 철학은 최고의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찾는 지혜야. 그러니까 철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철학에 깊이 빠지면 기독교에 하나님도 불교에 부처도 무당의 신도 다 이게 신이 그냥 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어? 모든 신은 똑같다는 거 하나지. 그래서 종교가 그냥 종교가 다 그냥 기천불 막 무당까지 다 해갖고 하면서 거기에 목사들이 거기에 같이 하나라고. 이게 철학이 잘못되면요. 그 철학을 하다 보면 철학을 깊이 하려고 하면 지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리스의 그 신들이 제우스부터 모든 신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헬라에서부터 그 철학의 신이 철학적으로 막 거룩한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은 더러운데도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말로는 거룩하지. 말로 멋있는 말만 하니까. 그런데 속은 더럽거든 그들이. 에? 뭐 철학한다고 다 도 닦아서 이러고 앉아서 도 닦아도 다 옛날 우리 고려 뭐 신라 때도 그랬지만 신라고 이 마하바냐 바라빌다 신경떠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했지만 다 음욕을 일으키고 그랬어. 그 봐봐 원효대사도 누구 좋아했어? 신라에? 내가 이름을 원하공주. 선화공주. 그래갖고 그걸 너무 그렇게 둘이 했단 소리는 안 나와도 벌써 했어 둘이. 그때 거기서 설정이 나왔잖아요. 중들이 그 왕비들하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성관계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돌을 닦고 남의 앞을 탑을 관세음보살하지만 그 다음엔 도로아미타불이여.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주둥아리는 나발을 불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육신의 정욕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음욕에 다 빠져. 목사든 신자든 다 똑같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해도 사실은 믿지 않고 이들은 지혜를 찾는데 엉뚱한 지혜를 찾는 거지. 엉뚱한 지혜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우리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래 뒤에 답이 나온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 나타나는 표적,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지혜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딴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지혜가 저 박사들보다 나서. 여러분 그 정치에도 평론가들 얘기하는 거 봐. 국힘 평론가는 지금껏 잘못한 거 많은데도 그거는 잘한다고 그게 올바르다고 하고 민주는 또 민주대로 그러잖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평론가라고 해야 평론가는 평론을 공평하게 해서 평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국힘의 대리자로 나왔어. 대변인으로 나왔어. 나는 민주의 대변으로 나왔어. 하는 게 정상인 거야. 평론가는 공평하게 하는 거야. 이쪽의 잘못과 이쪽에 그것을 해야 되고 이쪽에 잘못한 거 그런 것도 해야지. 오늘 제가 이 뉴스파이터인가 JTBC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뭐 46%인가 됐는데 더 올라가는 저쪽에 그걸 자세히 내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영국대에 화면이 나오면서 했는데 메신저를 주고받은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대요. 그 자세한 건 더 깊이 못 들었는데
주식을 맡겨놓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하고 나는 관여 안 한다 했다면 그런 손해보던 말도 냅둬야지,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팔으라 한 것도 다 나왔는데도 안 했다 보니까 청와대 지금 지금 청와대 뭔 소식 하면서 하는데 거기다가 6개가 지금 오늘인가 6개인가 올라왔는데 전부 김건희 건 5개 아무 죄 없다는 식으로 하나는 천공이래. 천공 것도 그러고 이게 거기다가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는 거야. 왜? 국민들이 지금은 내가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자들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그것들은 죽어도 아니고 감추는 건지 미련한 것들인지 나는 말 못하겠다. 그들이 진짜 그걸 감추는 건지 미련해서 모르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국민들은 알아. 그런데 또 그걸 지지하는 자들은 알면서도 그냥 옳소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주인들이 똑똑하고 지시하든 북힘이든 민주든 다 인간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지혜가. 그게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예수가 꺼리껴지는 거야. 자기들이 죽였고. 근데 표적을 구했으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꺼리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야. 엉뚱한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지. 잘못된 지혜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 걸 받으면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이게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이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세상을 살아가고 우주와 이 땅에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야. 이 복음 속에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한테 교회다 헌금하고 그것들은 집안이 대대로 불교니해도 지가 절에다가 헌금하냐 뭐냐 가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만 불교라고지. 네가 그 절에 가서 불공들이러 얼마 만에 가냐? 초파일날 구경하러 가는 거지. 에? 야 인간들아, 저 구약에 가서 구약 성경을 너희들도 한번 봐. 이방 신들 많아서 그들에게도 재물이고 얼마나 잘 드렸는데 너희들이 이제 종교가 달라도 그러면 거기다가도 잘 재물을 헌나보고 드려야 되는데 헌지도 않으면서 뭔 일만 있어갖고 지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아미아불 타불 간세모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도로 아미타불. 이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껍데기만 믿는다고지 밑간이. 절에 한 번도 안 가. 그래놓고 우리 집은 불교래요. 저거 집 불교고 저거 뭔 상관이 있어. 야 인간아, 내 26대 할아버지는 인간아 그때 불교다 인간아. 그 대를 26대를 내려왔다 이 멍청이들아. 근데 내가 기독교로 완전히 바꿔놨느니라. 미련한 지혜로 금분성 앞에 가서 아무리 비나이다 뭐래.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스님이 우리 집 맨날 놀러 온다니까. 나비야 물탑을 가세 모살 내려와. 나는 목탁 들고 내려온 줄 알았더만 주머니에다 돈만 채워갖고 와. 그래가지고 동네 4명 어른들이 딱 모이면 방에서 뭔 줄 알아? 마자가고 놀아서 돈 주고 막 몇만 원씩 왔다가, 그때 당시에도 몇만 원씩 왔다 갔다 마자가면서 맨날 내려와서 그것만 오더라. 몇만 원이면 상당히 크다. 그때도. 그때 또 몇만 원이면 엄청, 몇만 원씩 한 판에 왔다 갔다 이렇게 딱 그거 할 때, 에? 뭐 500원짜리 그런 거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 그때 10,000원이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 4박 5일을 정읍에서 살이 500건만 해. 4박 5일이면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든, 여기서 뭐 배를 정읍서 배를 타려면 저 고흥이나 그쪽으로 갔겠지. 예? 진도나 그 목포 쪽이나. 그러니까 4,500원. 예? 그때는 1박 2일이면 1,000원이면 됐어.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 수학여행이 반란이 일어났어. 사실은 내가 타다 써버렸거든. 나는 미리 타다 써서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가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돈을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애들 책상 위에다 놓고 막 각구목으로 막 뭐 다 때렸다니까. 나는 안 맞아. 나는 책상 위에 무릎 꿇어오면 책가방 들고 와버려. 나와버려. 선생님들이 나를 그런들 안 했으니까. 돈 있는 집은, 그러니까 그런 때는 금수저 내가. 뭐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만 나는 학교도 내 자유대로 다녀. 그러니까 선생이 그거지. 네가 잘 사는 집이, 네가 수행여행을 안 간다는 게, 우리 반이 하나도 수학여행 신청한데 우리 반이 제일 꼴찌야. 10몇 명밖에 안 했어. 그때 60, 제가 4명인가 긴데. 그러니까 너가 안 가니까 다른 애들이 다 안 가잖냐. 나 가기 싫다고 핑계를 댄 거지. 물에 빠져 죽을까봐. 여러분, 쉽게 말해 세월호 그러지. 세월호 우리가 그래 다 죽었지만 나는 만약에 배를 타고 와도 절대, 나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선실 안으로 안 들어가. 있어도 선실 문 앞에 바로 튀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나는 원래 어려서도 그 목포에서 저 자은 노란 데가 있어. 지금은 어디까지 다리가 낮았다는데 한번 나중에 차로 한번 싹 시간이 있으면 가보려고 하는데, 큰 집이 거기 살았으니까. 지금 암태라는 데까지인가 뭐 다리가 낮았다. 그래서 자은도까지 곧 낮을 거다는데 언제 낮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걸 타도 그 빡빡을 타요. 어렸을 때 6살 때 가봐도. 그러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 또 이제 큰 집 형들이 데려가면서도 절대 이런 위험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 사람이 그때는 많이 탔으니까. 그 김영삼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 양반들 할 때 배가 서해 해류고 막 침몰했을 때 뭐 290 몇 명, 300 몇 명 죽을 때, 그때도 너무 많이 태우고 막 하니까, 그런 게 항상 살려면 바로 배가 문제가 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쪽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형들이, 큰 집 형들이 데리고 가면서도 어렸을 때 6살이라도 내가 어른들보다 수영 잘해, 인간들아. 그러니까 물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월호 아이들 빠져서 그렇게 못 나와서 죽었지. 거기에는 분명히
수영도 배운 아이들도 있고 그래. 그게 쪽지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이 저체온증이 되지만 그 이제 파도가 그가 쏘다 보니까 그러지만 그러니까 자유형을 하다가 지치면 뒤집어 까지고 그 송장수염이라 송장 헤엄친다고 하잖아. 누워 있다가 조금 하다 또 오면 또 오면 어느 정도 힘을 지탱해. 그 조르 선수가 그 대마도를 건너갈 때 그 했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면 저체온이 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저는 그 어려서부터 물 안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삶을 살다시피 살아갖고 물 바닷물에 적응이 잘 돼 있어. 온도 조절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지.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서울에서 얘를 수영 선수로 갖다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고 교수가 대학생 선수들 데리고 왔다가 근데 외동 아들을 서울을 데려가? 그건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잣집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지만 야 선생님한테 가다가 배 빠지면 죽어요. 나 그래서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 때렸잖아 아이들을. 대번에 그 다음날 학교가 난리가 났어. 수학여행 취소. 근데 나는 돈 타먹고 쓰고 이제 그래가지고 봄에 가기로 했는데 이제 취소돼버렸어. 애들 때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떤 부모가 수학여행 안 간다고 그 자기 자식 안 간다고 책상 따라 놓고 학생들 때렸다고 막 이 항의가 교육청까지 해가지고 시끄러웠어. 그래갖고 수학여행 취소. 그래 조용한데 가을 되니까 선생이 나부터 불러. 그렇구나. 야 네가 가야 학생들 가니까 응? 제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갈게요 해가지고 이제 3박 4일로 경주 불국사로 해서 갔다 온데 3,400원이야 그때 당시. 그래서 내니까 이제 보니까 23명인가가 못 냈어. 우리 반에서. 그게 40명 정도 냈는데 63명인가 4명에서 23명인가 못 냈어.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또 그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다닌 줄 알았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이라도 한 100명은 보냈겠지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 돈 내지. 그래가지고 나보러 야 듣고 이리 와봐.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그 지금 우리 애들 못 가니까 좀 도와달라 해라. 근데 사실 그래봐야 돈 7만원 또 있잖아. 7, 8만원. 돈도 아니야 우리 집서는. 하루에 그 쉽게 말해서 7, 80만원 그때 당시로 여간 식당이 들어오는 게 70만, 100만원 이렇게 됐으니까 뭐 돈 10만원 돈도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용돈을 막 3만원씩 이렇게 아버지가 주고도 부족하면 포개트 열어놓고 나만 데리고 다 네가 쓸만한지 갖고 나가 써라 그러고 주니까 내가 그냥 빼갖고 올 정도라. 그랬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이제 그래 다 가라 또 이반.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를 무시를 못해. 때리도 못해. 선생들 뭐 담임 선생들은 보통 금단축 사모님들 금목걸이고 반지고 다 해다 주니까 내 담임되면 특대를 받으니까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나도. 그래서 선생이 그냥 그러잖아. 지금 2학년이 그때 우리가 9반까지 있었는데 보통 60명씩 60명에서 60 한 거의 너댓 명인데 100% 가는 학급은 우리 반밖에 없어. 어? 그것도 7반이 내가 7반인가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입이 쫙 째졌어. 그 이름이 장풍연이야. 그래서 우리 별명을 영어 선생님은 장풍. 내가 그러거든. 난 절대 영어는 싫어서 내가
선생님 시간에는 공복이나 진짜 실수 내가 그랬거든. 예? 나는 딱 사회 시간만 제일 좋아. 역사 시간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국어 뭐 명산이 대명산이 뭐 다 싫어. 수학을 뭐 이래 저러고 뭐 알파 투 뭐 다 싫어. 역사만 딱 하면. 그러니까 역사 시간이 점심시간 안에 4시간 안에 들었으면 그 공부 보고, 역사 시간이 5째 시간이다. 어떤 때는 마지막 시간 걸리고 그날은 충실하게 그 시간을 기다려. 역사 드라마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돈 10,000원이 필요도 아이고 그 암자 있을 내장산이지만 대웅전이 있지만 그 양반 또 암자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이게 돈들이 그 뭐 여간식당 관광지니까 돈이나 한번 들어가니까 그러고 살아. 그런 것만 봐왔다. 이게 우리 집은 대대로 절이다 절. 응? 스님이 매일 와서 우리 집에 앉아서 머물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불교 신자집이냐. 스님이 와서 앉아있는데 맞아 그러든 말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게 미련한 거라 이 말이요. 어? 아는 것 같아도.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 이 말은 클레토스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고 클레토스에서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지정된 자, 성도로 불리우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지명된 자를 말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 능력이 되잖아요.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나는 유치원 애들보다도 미련해. 어제 치매 검사를 하라고 해? 이양 목사님 오셨은 게, 진짜 초등학교 애들 문제도 어렵지만 진짜 애매하게 해놓은 것도 있어. 그리고 글을 읽어줘. 그리고 잘 듣고 그걸 말을 해. 근데 나는 누가 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번호도 안 외우거든. 114로 해서 뭔 전화 있죠? 그 100원, 1번 누르면 100원이잖아. 그걸 했길라고 그 번호를 외운다. 예를 들어서 02에 어디 물었다. 02에 287에 3829 그랬다. 그걸 못 외워. 02는 이제 서울인 게 아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7다는데 7자 숫자도 못 외워가지고 다시 또 물어본다니까. 뭘로 이렇게 안 써놓으면. 그래서 아이고 100원 주더라도 1번을 눌러버리면 바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또 그 번호를 몰라. 그래서 문자와 전화 할 수 있도록 0번을 누르는 거야. 0번. 그럼 문자로도 이제 그 전화 무는 데가 나오니까. 그 잊어버리면 이제 그놈 보고 전화하는 거야. 전화 만약에 계속 통화 중에 안 되면 꺼버리면 그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야. 그 직접 연결 이걸 그래서 저는 잘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미련한 줄 알면 되는 거야. 미련한다고 느끼면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똑같이 60, 70을 먹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로서 자기가 이런 것은 실패고 이런 건 성공이라는 걸 잘 분석하고 그 자녀나
다른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 지 욕심대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를 몰라. 욕심대로 죄를 가지고 살아버리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도 주님이세요. 주님. 예수님의 다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야. 이게 교회에 나온 것까지는 참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왜?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고 하잖아. 이게 너희도 내 말을 다 지키라는 거거든. 아멘. 그래야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잖아. 우리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선택이 초대는 했어요. 교회에. 그 안에서 선택받고 지정된 자. 그걸 지명된 자라든지 그래요. 성도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 자. 아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삐딱은 해갖고 살든지 양다리를 걸쳐서 살든지 그런 자들은 지명되고 선택된 자가냐. 초대는 받았는데 지명 딱 하나님이 지정을 해. 너. 그리고 선택을 한 자는 성도로서 사는데 초대해놓고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비유해?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잖아. 청함은 받았대.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드레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쉽게 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려니까. 에?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 드레스 자기의 옷을 자기의 행위로 옳은 행위로 만든다잖아. 빛나게 만드는데 자기 세마포를 안 만들어. 저 모가지 잘린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은 빛난 세마포 입었다고 안 하잖아. 아이 성경은 아주 핵심적으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청하면 초대를 받아갖고 왔는데 잔치 베풀어 갖고 하는데 이제 혼인잔치 거기서 음식을 먹고 이제 신랑 신부 혼인하는 데 들어가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 아멘. 응? 그러니까 니는 그 예복 아니면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 그래. 유구무원. 말을 못해.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죄인으로서의 달지. 그는 죄인이라고 안 하지. 내가 초대해갖고 초대장 줬으니까 왔지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지금은 캐주얼 시대라 해갖고 작업복 그냥 편하게 입고 그렇게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나를 초대를 해줬구나. 혼인잔치인 게 탁 하고 예복을 탁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여러분 남의 결혼식 갈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가는 게 예의야.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전에 했잖아.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빨간 핑크빛? 핑크빛 원피스겠지. 근데 원피스도 저 다리까지 다 내려오는 거이? 긴 거이? 무릎 내려온 게 아니라 참 입고 하는 게 그날은 신부가 탁 해야 되는데 그 전부 다 핑크빛 딱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와갖고 딱 근데 사람들 눈이 신부가 딱 가고 거기로 가더래. 그래가지고 아주 친구가 그래갖고 내 날인데 그 스포트라이트? 스포트 그것이 그 친구한테 가갖고 아주 기분 나쁜 결혼식이 됐대. 쥐가 기분 나쁜 거 쥐가 왜 그래? 그 사람은 내 친구니까 멋있게 가서 봐. 내 친구 저 신부의 친구가 이렇게 멋있는 여자도 있느니라 하고 나타내주고 자기 띄워주려고 했는데 응? 이게 관념이 다른 거야. 이제 나는 만약에 내 친구가 결혼식 한다면 나는 그냥 나도 빨간 정장 입고 탁 갈 거야. 그냥 그 네 친구 이렇게 멋있는 친구 뒀다 하고 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초대를 했는데 그냥 작업복 차려온 게 관심이 없어. 거기에 쫙 잔치에 왔는데 감사해서 탁 깨끗해 갖고 탁 가니까 요리 들어와. 너는 거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예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그거는 그 잔치는 뭐 음식 먹고 가면 되지만 그 잔치가 아니야.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잔치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잔치 음식을 먹어. 말씀을. 에? 그런데 그 먹으면서 허술한 옷이 깨끗하게 돼야지. 여러분 정장을 그냥 집에서 빨아봐. 그냥 손으로 빨던 세탁기 그래갖고 데려오고 쉽게 말해서 세탁소 가서 해와봐. 옷이 딱 2개 걸어놔도 차이가 난다니까. 다르죠. 근데 이제 데리는 기술도 좋아야 되니까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데릴 때 왜 그러냐면 집에는 우리가 이 어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은 받침대가 있어갖고 싹싹싹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집이 세탁소도 했었어. 내가 잘 알아. 저 빵공장도 해보고 다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이나 그 헬라인은 그 표적, 능력, 지혜가 그들에게는 그걸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풍성해졌으면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달을 거야.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헬라의 그 철학이 그러니까 그 철학이 최고의 경지에 그러니까 철학자 하면 유명하잖아. 나는 그 철학자들 몰라. 소크라테스밖에. 뭐 이름 이제 들으면 좀 생각날까. 그런 데는 관심이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런 사람들 이름이 갖고 철학자다 막 했더라면 나는 공자가 맹자가 뭔 말 한지도 몰라. 사람들이 공자 맹자 한 게 그러지.
그래서 예수가 더 뭔 말인지도 몰라. 나는 예수가 뭔지도 십자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뭐 소크레스 하나만 알아.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 말은 좋은 게 내 자신을 알고 살라고 하긴 했지. 안 돼. 인간은 자신을 알고 살아도 앞에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막 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야.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그 경지에 이르도록 철학에 해가지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래 어리석다 한다도 사람이 철학적으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소크라테스 뭐 공자 맹자 해도 부처까지 다 들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너희 지혜가 못하다 이 말이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약하셔갖고 컬락컬락 하시냐? 우리는 약해가 컬락컬락 하잖아. 근데 제가 어제도 팔이 이게 아파갖고 지금은 이제 하도 안 돼갖고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너무 안 좋아서 그게 뭐지? 타이레놀 그걸 예배 전에 먹었나? 어쨌나? 예배 전에. 그거 먹고 예배 그러니까 끝날 때 좀 많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붓고 마이크 잡았잖아. 근데 오늘도 지금 도저히 또 저녁에 잘 때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오늘 지금 낮에 도저히 안 돼 먹었더만 지금 버텨. 폐렴구균이라고 65세 이상 무료를 놔주는 걸 보건소장님이 와서 맞으라 해서 데려가서 맞았는데 지금까지나 어떤 백신을 맞아도 바로 바꿔서 막 좀 뭔 이러고 막 팔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이거는 보통 아니야 이거. 아이고 내년에 또 맞으려면 내년에 한 번 더 맞을지 몰라요 그러길래 아이고 내년에 또 뭐 목사가 하나님 지키신데 뭐 맞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게 다 예방 피할 길 열어서 그런 예방을 받게 해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 지키시니까 그런 걸 하지 말란 게 바울 사도도 나중에는 늙어가니까 60이 넘어간 게 아이고 앞에 눈도 안 보이고 죽겠네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너무 의지하지 마. 이제 또 그런 피할 길을 줘서 예방할 수 있게 하니까 받아놔. 그 받아 놓는 이유가 있어.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구균도 받아놔야 돼. 앞으로 지구에 지금 우리가 온난화나 뭐나 이런 거 갖고 왔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알았어요? 뭐가 무서운 줄 알아? 초미세먼지. 전염병이 제일 무서운 거야.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히스토리 105번 스카이라이프의 105번의 히스토리에 이게 KT에서 보다가 그거를 제가 가끔 봐요. 세계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 건데 그 전염병에 대한 학자들은 이제 뭐 재앙도 있지만 그런 데서 생기는 전염병이 더 강해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적게 죽었잖아. 저런 전염병이 이제 막 또 거기서 변종이 되고 있는데 이 독감, 예를 들어서 독감이 자꾸 해마다 이게 변종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 독감이 엄청 강해지면 이게 이 지구가 온난화든 어찌든 이러면서 되면 독감이나 전염병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지니까 그때는 병원이 없어. 들어가서 입원해갖고 치료받을 때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많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은 피할 길을 국가를 통해서 얼마나 좋냐. 다 무료로 놔주잖아. 잘 받아놔. 축적을 시켜. 거기에는 그런 걸 할 때 그 병균들이 섞여 있을 거야. 예방을 하려고. 그게 이제 조금씩은 들어서 그걸로 면역을 키우는 거잖아. 에? 그러니까 그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놓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고 목사들 그 한 목사들은 다 걸렸잖아. 텔레비고 어디고 막 나와가지고 그 뭐 길에서들 막 그 소문 나갖고 그 말한 목사들은 다 걸렸다는 게 그 신자들도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건 시험하는 거야. 피할 길을 주셨을 땐 빨리 피해. 여러분 강도가 칼 들고 들어갖고 죽이려고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라 내 뱃돼지를 찔러봐라. 그럼 칼이 딱 오다가 앞에 쓰냐? 부었더라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네 하고 딱 하고 뒤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건. 강도가 오면 어떻게 도망치든지 어디 못 들어오게 문을 철저하게 막든 어쩌든 해갖고 방어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키실까? 여러분 그래 서울에 그렇게 믿음 존재하더라. 아파트 문 뭘로 잠가 다 열어놔. 창문이랑 강도도 오시오 도둑놈도 들어오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러고 한번 해봐. 그렇게 자신만만하다 결국은 37일 만에 죽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무시건지죠. 우리가 예비하고 방어하고. 근데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몇 시에 온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단속하지만 이제 주님 오실 걸 얘기하는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을 세상적으로 막 도둑놈이 12시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문 철저하고 12시 되면 몽댕이 들고 올라오 들어올 거 알면 거기 옆에 다 몽댕이 다 뜯어 패보려고 딱 대기하지 않고서 모르니까 그거 크다가 빽하고 그 다음날 죽었지 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예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사람이 막 격투기 선수들 막 강하다고 하지만 씨름성 운동선수들 다 강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약한 존재야. 지가 살아봐야 그래 길게 잡아야 80세에서 100세지. 그지? 하나님은 약해갖고 아이고 좋겠다 그래도 영원 끝까지 가신다잖아. 안 죽어. 근데 우리는 아이고 좋겠다 하고 쓰러지면 죽어. 이게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없지만 잽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제 뒤에 이제 그 성도들을 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이 표적을 보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제라 했듯이 그리스도는 곧 능력이요 지혜다. 즉 그 능력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땅 팍 가져갖고 다 빠져 죽게 만들든지 홍해를 가르든지 땅을 갈라놓든지 그런 능력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라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냥 하늘과 땅에 궁창이 물이 날려라. 채소들이 있으라. 해달벼라 생겨서 그냥 뺑뺑 돌아라 하고 또.
어리와 초리들에게 날아다니고 물속에 헤엄치고 다녀라 그랬다고. 그때까지도 사람을 안 만든다.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심하겠냐. 그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사람이 셋째 날 보면 그러잖아요. 안개가 자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때라는 거야. 살 수가 없어. 이제 그 안개는 뭐냐면 그 불덩이로 빛이 쓰라는 게 우리가 비더니까 뭐 밝아진 걸로 생각, 지구덩어리를 만드는데 불덩이였다 이 말이야. 불덩이. 그 과학자들이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그 불덩어리가 됐는데 하루 만에 식었가냐 우리 날짜로? 에? 그 불덩이가 응? 뭐 지구가 40억 년? 내가 말하면 40억 년이 되는 거야. 50억 년도도 100억 년도 돼. 이 불덩이를 이 안에 전부 이걸 용광로에서 녹이듯이 이 지구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이 녹이기 시작한 거야. 에? 불덩어리로 빛이 있으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모든 금, 은, 철, 뭐 알면은 막 잘 갖고 이렇게 되는데 기름대로 모이고 다 뭉쳤을 거야. 이렇게 뭉치는 거야. 뭉쳐 이렇게 뭉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다 시점이 됐을 때 둘째 날이 그 빙하시대. 이게 얼음이 돼서 그게 또 수억 년이 된 거야. 이게 수억 년인지 10억 년이 된지를 몰라도 그게 이제 식혀야 돼. 이제 다 자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이 나오는 지역은 금이 나오고 철이 나오는 지역은 철이 나오고 기름 나오는 지역에는 기름 나오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얼음으로 식히다 보니까 이게 얼음 냉동이 돼서 식히니까 그 다음에 그 열기와 그게 얼음이 녹으니까 어떻게 됐어? 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너무 창대해지니까 그 물을 갖다가 하늘과 땅에 딱 반을 나눠 놓은 거야. 반 나눴는지 하늘에 게 3분의 2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 응? 그래서 궁창을 열 때 그냥 그 아라라산이 다 덮여볼 정도로. 응? 땅이 지하수 터지고 있지 뭐. 그 셋째 날 그 식어갖고 나눠 놓으니까 그 안개가 자욱해서 그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안개지만 그 안개는 이 안개가 그 지구가 식는 뜨거운 온도의 안개고 어찌보면 가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채소밖에 식물들밖에 없다잖아요. 뭐 나무들하고 식물.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 만들었고 이제 지구가 그때부터 이제 정확히 공전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하고. 근데 다섯째 날에는 아직까지 그 셋째 날에서 다섯째 날 오직에 사람이 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 온도가. 근데 그때도 좀 뜨거웠다고 봐야겠지. 덜 식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리조리를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보면 그러잖아. 딱 제일 먼저 뭐라냐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녀라 안 했다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지만 짐승들부터 다 손으로 흙으로 다 일일이 만들었다. 천사들도 같이 만들면서 하나님하고 막 깔깔깔깔깔깔 천사들이 하면서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살아 돌아다니라 한 게 그 짐승 속에 사람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이라고 안 했다니까. 짐승이라겠지.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질 않았잖아. 짐승이야. 그래서 그 고리라나 다 비슷하니 고리나 원숭이 하면서 고리라나 소년들이 사람을 또 사람처럼 먹어 했는데 그걸 다 돌아다니라고 사람이 있어서 그때 그래거든. 먼저 만들어 놓은 종족이 있었어. 너희 말대로 뭐 크레만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대가리가 톡 튀나오고 눈구멍이 쏙 들어간 그런 크레만용이 있었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오후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어. 그 형상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들. 그래서 영을 부으셔서 그를 만든 게 아담이라 에덴 동산, 하나님 동산에, 응? 하나님 쪽이 동쪽이라고 하는데 그 가면 있어. 에덴 동산이 뭐 땅이 없잖아. 근데 모르는 자들은 땅이 그 황폐해져서 그래. 황폐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 그 동산 살다가 영을 빼앗겨 버린 게 땅에 딱 쫓겨나니까 황폐한 땅이야. 왜? 에덴 동산은 어땠다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했는데 보니까 갔다가 그 가나안 땅 그런 데다가 사막 같은 데다가 내놨으니 얼마나 황폐하겠냐. 어?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담을 사람이라. 즉 아담이 땅으로 쫓겨나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들도 그 세상에 그 앞에 만드는 짐승과 똑같은 거야. 영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계속 제사가 이어졌어요. 노아 때까지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듯이 다 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된 그 노아의 후손에서 그렇게 쭉 셈의 후손으로 내려왔지만 그 셈의 자식이 뭐 한 대 내려와갖고 아브라함이 왔겠어요? 에? 셈이 하나 둘 셋 이리 나갔고 거기서 하나만 하고 그또 번지고 해갖고 그 아담 때 내려왔을 때는 셈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32촌 이쪽 아담의 그 셈의 후손이 내려와서 32촌 정도 형제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64촌이든지. 그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서 우주 창조나 뭐 과학을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에도 못 미친다 이 말이야. 부족한 것 자체가 없지만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저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입으로라도 그렇게 잘하면 고백을 잘하면 이뻐하시는 거야. 그래야 어디 나가서도 내가 최고야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랬으니까 나가서도 지가 최고다고 하려거든.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 내가 최고라거든. 난 전 세계의 목사나 신학자들보다 나는 성경만 갖고 딱 하면 내가 최고야. 나하고 성경 갖고 해갖고 이기기가 힘들지. 내가 물으면 대답도 못할 거 뭐 수두룩하지 뭐 성경 창세기부터 내가 다 골라내서 딱 해놓으면 대답 못해. 근데 나는 알아. 짝을 다 찾아서 얘기를 다 해줄 수 있거든.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게 지혜의 능력이야. 그 여러분 옛날 속담 있잖아. 남대문 문턱이 소나무로 됐을까 오동나무로 됐을까. 그러면 서울 한 번도 안 간 놈들이 와가지고 오동나무 그러니까 에이 소나무. 여러분 지금 그 우리 남대문 불나갖고 그렇지. 지금 남대문 문턱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문턱이 없을걸요. 그 또 그러게 앞에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콘크리트 그러네. 문턱 없어 이놈들아. 우리 집 문턱으로 해서 성문은 문턱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이 떨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성경도 나는 모르면 모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안에 모이도록 초대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특권을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